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전도 증언하는 삶, 전도 증언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9번째 시간입니다. 그 9번째 시간으로 전도 증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무슨 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꼭 우리 여기 참빛교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초점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전도의 요지이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라 그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좀 약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변증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전도의 오해예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만나야 될 수가성 우물가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전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수가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앞에 보시면 유명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4장 앞에는 뭐가 나오죠? 3장이 나오죠. 그 3장의 이슈가 무엇이냐?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성이었어요. 그냥 한밤중에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인 태어남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이해되지 않은 채 넘어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서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대화가 마지막에 어긋나요. 그러나 4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절묘한 배열을 통한 대조는 무엇일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냐면 구원은 사람이 지적인 어떤 활동이나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습득되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의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14절부터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목마름에 대한 대화 끝에 여인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셨어요. 14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이 여인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있나요? 어디 제품이에요? 알프스 산맥에서 온 건가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이 여인은
우리가 마시는 그 물리적인 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절묘한 접근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물질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욕구, 현장의 피로를 빌미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원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여자들은 랍비와 말을 섞을 수 없습니다. 섞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며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틈에 이 여인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처음에는 한 이름 모를 여인과 랍비로 만났어요. 선생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그런 물이 있나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다시 여기 피곤하게 물 그리러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을 얻으려면 남편을 데려와야 되나? 남편이 있는 자만 물을 주나요? 그런 겁니까? 남편 없는 사람은 물을 못 받아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게 문맥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앞뒤가. 물 달라 그랬는데 남편 불러오래요. 너무 많이 줄 거라면 무거워가지고 다 들러오라는 겁니까? 그러면 속 끌고 오라 그랬어야죠. 물 있으면 달라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실질적인 필요가 물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진짜 깊은 곳에 있는 고독을 보신 거예요. 삶의 허기를 보셨습니다. 뭔가 이 여인은 갈급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대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남편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17절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고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몇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누구랑 살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갑자기 물에서 남편으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죠. 여자는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그랬어요. 너 네 말이 옳다. 그리고는 갑자기 넌 나 원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이나 해석학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왔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생활이 남잡한 여인이었다. 5명의 남편이 아닌 약간 불륜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잘생기고 몸도 좋은 남편. 외모에 끌려가지고 딱 만났더니 잘생긴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만둔 거야. 다음은 두 번째로 야 잘생긴 거 소용없구나.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돈 많은 사람 만났고 돈을 원했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는 거야. 세 번째, 돈이 다가 아니다. 그래,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이 최고야. 이러면 권력을 가진 남편을 만났죠. 이런 식으로 5명을 만나고도 부족해서 6번째 남편을 둔 여인. 이런 식으로 이 여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주 생활이 난잡한 여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잘 한번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족보에 여자는 이름도 넣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 히브리인들입니다. 여자는 사람의 수로도 세지 않는 문화를 가진 곳. 그곳이 히브리였어요. 근데 여자가 감히 남편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갈아치우고
선택하고 이런 권리가 권한이 가능했던 시대입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돼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 여인은 어쩌다가 남편을 이렇게 바꿔야만 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시면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일단 이 여인은 예배에 늘 목말라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앙망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 여자다. 좁혀져 나오는 해석이 있어요. 뭐냐? 유대에게는 구약의 율법 중에 아주 독특한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형사취수제라고도 하고요.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 있는 율법이에요. 계대혼인법은 뭐냐면 가문을 잇는 방법에 따른 법이에요. 유대는 결혼을 하면 여자는 시집의 구성원으로 보았습니다. 그 집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있는 집들은 다 시집 보내고 나면 기업을 이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거 어떻게 해요? 딸만 있는 집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아서 딸과 혼인시키고 기업을 잇게 했습니다. 이게 계대 혼인의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혼인을 통해서 그 집안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 대를 잇게 만드는 것. 그 중에 이 형사취수법도 있었습니다. 이 법은 혼인을 했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대를 이을 책임을 지는가 하면 그 다음 형제가 형수와 살아야 합니다. 그게 형사취수법이에요.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장가간다. 여기서 취는 가질 취가 아니라 장가갈 취예요. 형수에게 장가간다. 형이 죽으면. 이건 사실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시나 오실 그 현통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 여인의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율법화되어진 악한 의미로 변형되어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런 법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잖아요. 남편이 죽어서 7 형제와 살았던 여자가 있었다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형사취수법에 대한 그 가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속의 굴레에 묶여 있어서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피폐하고 허무하며 사랑 없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예배에 목이 말라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사람은 6번째 남편이겠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또 몇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됩니까? 7번째 남편을 만나야죠. 그 7번째 남편은 누굴까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쓴 책입니다. 7가지의 기적, 때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이때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킬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7이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서 구속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설명하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거기에 7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다 그랬어요? 랍비로 만났습니다. 선생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이 점점 열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느꼈어요. 그 순간 제일 먼저 터져 나온 질문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선지자님 물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주 신통방통하고 신기한 분을 만났어요. 선지자라 부를 만한 내가 몇 번 결혼을 했는지 내 아픔이 뭔지 내가 몇 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고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에게 뭘 물어볼 것 같으신가요? 내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로또 번호요? 아니면 어디 재개발될지 좀 알려주세요.
늘 평소에 궁금해왔고 목말라 있던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번호 물어보겠죠. 어떤 사람은 재개발 어디 되냐고 물어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냐고,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냐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뭘 물어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잘못 가면 맞아 죽어요. 거기 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너네 거기서 예배하는 거 다 헛거야. 예루살렘이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거기 갈 수는 없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선지자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으로 봐서 이 여인은 평소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고민하며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묻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요.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구약에 기다리고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지금 율법의 굴레에 짓눌려 슬픈 운명을 버텨가며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이 여인이 누굴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보셨던 본문이 바로 이 이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서 버려두다, 제쳐두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내팽개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물동이가 여기로 이걸로 길어야 되는 그 물이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제쳐버리고 놔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보라는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봐야 돼. 이런 명령형은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꼭 와서 봐야 돼.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할 때 이 명령형을 씁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 모든 슬픈 과거를 다 알고 꿰뚫어 보시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꼭 와서 봐야 돼.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감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감탄형이 아니에요. 이건 메티라고 하는 의문형을 썼습니다. 메티는 매해 강조형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닐 거야. 이 뜻이에요. 의문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닐 거야. 근데 이 의문형이 부정을 기대하는 의문형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 하나 싶으시죠? 문법으로 치자면 이 본문으로선 감탄형이 아니고 질문형인데 뭘 기대하고 의도하는 질문형이냐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의도하는 질문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조형을 썼어요. 매라고 쓰지 않고 메티라고 강조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표준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거의 흡사하게 번역한 건데 이것도 약간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그리스도일 리가 없겠죠? 약간 이런 거예요. 뭔 말인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은 역설화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역설화법의 대가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예시를 못 찾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냥 공부 잘하나요? 거의 잘 안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유 네가 그 문제를 풀 수나 있겠니? 네가 그걸 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느 쪽이 동기부여가 더 잘 될까요? 엄마 손에 장을 지지고 싶어서라도 그 문제를 풀려고 하겠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공부는 안 하나요? 제가 적당한 예시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냥 후자 쪽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어느 쪽이 그나마 미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티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문형 화법을 써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내 지난 과거와 슬픔을 다 알아맞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꼭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는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또 어떤 이상한 놈 하나 왔구만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겠죠.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어느 쪽에 가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후자일 것 같으신가요? 30절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 미끼를 물었어요. 다 왔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화법을 쓰면서 뭐야 하면서 다 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설명과 설득과 논리적인 전개를 펼쳤습니까? 아니면 증언만 했습니까? 그냥 증언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의 논리력이 뛰어나서 화법이 뛰어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무슨 역할만 한 겁니까? 동기를 촉발시키는 역할만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동기만 촉발시키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설득력도 없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그래서 전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빨이나 논리력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경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언하라고요. 그것도 하기 어려우신가요? 물론 경험이 없으면 증언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믿게 했어요. 한 여인의 동기로 인해서 이 구원이 마을 전체에 이르는 확대 재상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일찍 벼가 갑자기 익어버렸나요? 물리적인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누구든지 가서 남만 되면 물이 익어서 툭툭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으십니까?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어요? 우리는 거두는 자여야 하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습니까? 삭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받으신 기억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까? 여기에 삭은 어떤 노동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임한 그 구원의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대가로 받은 것인가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로 인정하세요? 삭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은혜인 거죠. 삭스는 노동의 대가가 삭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짜로 임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삭스로 인정했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은혜입니다. 그거를 왜 하래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전도해야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전도를 공로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금멸요한을 주고 전도 안 하면 하늘에서 개털 모자를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이미 삭스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미랄이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나에게 거저 임한 그 은혜로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추수의 부름 앞에 참여자로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참여자로 나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헌금 설교를 하면서도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특권이다, 기쁨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복된 일을 사랑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 헌금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낫 안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친히 그거 못 하십니까? 하세요. 그러나 그 추수의 기쁨에 전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임한 구원은 결국 내 안에서 습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자동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외부에서 가르쳐주고 전해준 것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구원과 그 구원의 본질이 뭔가 하면 내 안에서 깨우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구원의 근거나 기초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구원이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그 기쁨을 같이 경험하게 하도록. 숙제입니다. 숙제.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아직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설득 아니에요. 설명 아닙니다. 멱살 잡고 끌고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증언의 삶, 숙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증언할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